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층계가 가장 높은 곳에 로마 병정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히브리 방언을 듣고 잠잠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처럼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식민지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마 그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거기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교육을 받아야 될 때가 왔을 때 자기 고향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3절에 보니까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교육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하였다라고 합니다. 가말리알은 당대의 가장 최고의 유대 율법을 교육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말리알 선생님 밑에서 그 학교에서 예루살렘에서 너희 유대인들과 함께 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받은 율법 교육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심하였던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훗날에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동년배들보다도 더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나는 그것을 믿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믿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으로 유대교를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잘못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게 넘겨주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그 일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증인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증인이 여기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 증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공문을 써줬거든요. 공문을 써줘서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서 예루살렘 끌고 오라는 공문을 써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최고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거기서 한 낮 12시쯤 되었는데 하늘에서 크고 밝은 빛이 나를 비추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러졌고 내 눈은 멀게 되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깜짝 놀라서 얘기했겠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 주님의 대답을 히브리 방언으로 재구성했어요. 아람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때
히브리 방언으로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히브리 방언으로 그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거 히브리 방언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나 예수와 나사라야 데아트 라데핀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 예수와 나사라야, 나는 나사렛 예수다. 데아트 라데핀네, 네가 핍박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사도 바울에게만 들렸고 곁에 있는 동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그 순간,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인 거죠. 바울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신앙 잘못된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바울은 그래서 눈물을 흘렸겠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12절에 넘어가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한 것을 자세히 보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아나니아도 율법으로 칭찬받는 사람이고 유대인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인데 예수 믿게 됐다는 걸 한번 강조해 주는 거야. 아나니아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주님의 지시를 받았죠. 먼저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울아, 다시 쳐다보라, 다시 보라, 그렇게 하였을 때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즉시 그를 쳐다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알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오늘 두 번째가 22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나오고요. 3번째는 26장에 또 나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을 변호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만 말만 바뀌어서 3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하고 3번째를 비교하면 좀 사도 바울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말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설교하는 내용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인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도 유대인이었고 아나니아도 신실한 유대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좀 설득을 받으라고, 나도 유대인이고 아나니아도 유대인인데 다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회심 이야기고요. 나중에 3번째 26장에 가면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또 가로되, 아나니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하면서 얘기하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하는 말은 또 하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아, 너는 보고 들은 것에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세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었다. 이 내용을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은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아나니아도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너희들도 유대인들이지만 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
죄를 씻고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12명의 사도를 택하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나가 12명의 그 사도 안에 사도 바울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다른 사도들이 적은 복음서는 몇 개 안 되는데 신약 성경을 든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일까요? 13권을 썼습니다. 13권. 바울 서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이 편지, 바울 서신을 썼고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도가 됐냐. 신약 성경의 권수로 따지면 한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본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받고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나중에는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고 핍박자가 사명자로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핍박하는 자고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우린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증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다가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실망하지 말고 아직도 저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있네. 아직도 이 사람 순종하지 않고 있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할렐루야.